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부흥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됐네. 우리 53주년 맞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귀한 아름다운 주님의 은총과 축복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시작됐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고 임재하셔서 큰 은혜, 나라는 감동의 은혜 말씀해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어미된 자들, 아비된 자들 주 앞에 모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선포되고 감동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 도말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새롭게 주시는 큰 은혜만 선포되게 하시고, 존귀한 아버지의 이름 높여지는 참 예배, 신령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갈 길을,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열어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만나며 체험하며 하나님 발견하는 기쁨이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감동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한 주간 품었던 미워했던 마음, 거칠었던 입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회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 드릴게요. 한 주간에 하나님 온전치 못했던 순간, 하나님 나를 아버지 생각하고 거친 마음과 생각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 참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러한 마음 하나님 예배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이런 아버지 세상의 죄 옛 모습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예배, 하나님 나의 영혼 아버지 마음을 깨우는 아버지 예배가 되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옵니다. 만나 주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가련한 영혼들을 하나님 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거룩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시며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69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떡하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맑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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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차상철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시종을 주관하셔서 저희가 찬양할 때 기쁨과 감동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어 뜨거운 눈물이 절로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저 듣고 끄덕이다가 이 전을 떠나면 다시 세속화된 일상으로 돌아가곤 했던 지난날의 구습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행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씻어내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하게 지음받은 저희들 매일매일 죄짓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습관이 되어 지었는지 아니 지었는지 무의식 중에 지나고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죄 짓는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셔서 주신 회개의 도구로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도록 저희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말씀 듣고 새롭게 태어나며 한 발짝 한 발짝씩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저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죄악으로 침침해진 눈이 영안이 되게 하셔서 밝은 빛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저희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깊이 새기며 그 친밀한 관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태어나서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이 세상의 삶은 찰나적이나 천국의 삶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믿음 가운데 철저히 주님께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저희 삶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죄 지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도록 회개의 도구를 주신 주님께 감사 올립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회개와 기도에 힘써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천국을 사모하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심에 감사 올립니다. 이 모든 믿음의 축복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 연약한 자, 병든 자, 가진 것 없는 자, 그들을 궁일이 여겨 그들을 돕는 데 인색지 아니하고 내 지우의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도하며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어린 양떼를 이끌며 노심초사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전에 무너진 벽돌들을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며 헌신하고 있는 목자의 그 헌신과 수고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시옵고 힘들 때 위로하여 주셔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용사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내려가시면서 제 주보를 가져가셨습니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송 올리겠습니다. 올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치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곽성환, 곽순자 장로님, 권사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인자한 그 인품이 우리 주변을 녹이게 하시고 빛의 자녀처럼 행함으로 주변의 어둠들이 빛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광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길 원하고 삶의 방향과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어버이로서 하나님 갖춰야 할, 생각해야 할, 뒤돌아봐야 할 귀한 반성의 시간과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참되고 귀한 사명과 믿음으로 산 자로 인정받도록 주께서 귀한 가르침과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목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나쁜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 되기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목사님이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나는 좋은 부모라, 헌신하는 부모라 살아왔는데 행여나 혹시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혹시 나쁜 부모는 아니었는가? 나는 정말로 사람들의 눈이 아닌,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떤 부모이며 어떤 부모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신 줄 아십니까? 어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의 주인,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어버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어버이 된 자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어버이가 되니까요, 어버이 주일만 되면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우리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래야 내 길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효도하는 자녀들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었으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좋은 부모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모된 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되시는, 도전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부모가 있고 나쁜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 앞에서 다 좋은 부모, 헌신하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지요. 근데 정작 보니까요, 세상에는 그런 좋은 부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부모들도 존재하더라고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히트쳤던 영화 중에 천만 관객 친구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한국 사람들이라면 다 압니다. 그 깡패 조직폭력배의 그 영화, 그 우정, 그런 현실의 거친 모습을 잘 그려냈던 그 인기 있던 영화인데요. 유호성도 나오고 또 장동건도 나오는 그 영화 속에서 그 학창 시절에 그 두 주인공이 담임 선생님께 사고 치고 나서 붙들려 앞에 나갑니다.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혼내면서 너희 아버지 무하시노? 네 아버지 무하시노라고 딱 물어요. 그 대사가 그래요. 그랬더니 장동건이 말을, 대사가요, 우리 아버지 장의사입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장의사다는 거예요. 그 뒤에 유호성이 나와요. 그러더니 네 아버지 무하시노?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건달입니다. 그 대사가요, 굉장히 많은 복선을 깔고 있어요. 그 학창 시절에 그 두 주인공이 결국엔 우정 사이에 결국 그 주인공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조직폭력배예요. 조직폭력배. 커서 그렇게 됐어요. 어떤 부모 밑에서 컸는가, 무슨 상황들을 보고 자랐는가. 제가 살면서 나쁜 부모들이 정말로 있겠는가, 영화 속에만 존재하겠지, 그런 케이스만 우리가 뉴스로 듣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살다 보니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밴쿠버에서 청년, 그 티네이저들 상담, 가정 상담,
또 약물 상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말을 참 안 들어요. 정말로 안 들어요. 정말 죽도록 안 들어요. 미워 죽겠어요. 어머니 잠깐 모셔놓고 아이랑 대화해 보니까요 아이가요 정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성이 뒤틀렸는지 경계하고 미워하고 증오와 서름과 뭔가 그 품은 그 악한 마음이 뒤틀린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아이가 상당히 심각해요. 저한테 오실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직접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차원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애가 왜 저렇게 됐어요? 조용히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제가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캐나다로 이민 와서 원치 않는 임신을 그 힘든 이민 중에 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애가 뱃속에 자리 잡아서 매일 쳤어요. 떨어져 죽으라고 매일 쳤어요. 그리고 저주했어요. 그러면 떨어질 줄 알고요. 근데 애가요 건강하게 자라서 나왔는데 아기 때서부터 지금까지 저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정신병원에 가봐야 될 사람은 아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 어머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여자도 있구나, 이런 어미도 있구나. 어머니조차도 아까운 여자더라고요. 그런 어미가 있구나. 실제로 회개하세요. 아기가 생명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태교한다고 좋은 음악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좋은 소리 들려주고 요즘은 부모들이 다 그렇게 키우는데 어떻게 자기 배를 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애를 낳으셨습니까? 그러니 아이가 그렇지요. 정말 나쁜 부모도 존재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어떻게 키우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사육하듯 먹을 거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뒤 다 대주면 그것이 교육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훈이 담기지 않은 가르침은요 사육이에요. 사육.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건 동물들도 다 하는 겁니다. 물어다 입히고 먹이고 하는 거 다 하지요. 인간이 달라야 될 것은요 가르침이 있는 양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르침이 있는 제대로 양육하는 부모. 몇 년 전 공익광고협의회 TV에 나온 광고 카피 내용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왔던 광고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학부모와 부모의 차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하라 하고 학부모는 1등 하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TV 광고에 나왔던 카피라이트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무엇을 주장했는지, 이끌었는지. 또 뿐만 아닙니다. 예전에 나왔던 경제 전문지에서 데크 인사이더라고 하는 2016년도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나쁜 부모의 7가지 특징이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나쁜 부모의,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나쁜 부모의 7가지 특징. 첫 번째, 자주 소리친다. 소리 지른다. 욕하고 저주하는 거지요. 두 번째, 취침 시간을 정해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아무 때나 밤늦게까지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죠. 세 번째, 너무 어릴 때부터 TV 또는 방송 매체를 접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아이들 옆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부모가 나쁜 부모다라는 얘기예요. 정서장애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를 집착하듯이 키우는 부모, 공주병, 왕자병으로 키우는 부모, 그래서 망친다라는 것이죠. 떠받듯 키우는 가정은 아이를 망칠 수밖에 없다. 여섯 번째, 과도하고 소통이 없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 그런 요구,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아이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랑 말이 안 통해요. 부부도 말이 안 통하면 끝난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말이 안 통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도록 힘써야겠죠. 일곱 번째가 나옵니다. 따뜻한 연대감이 없다.
부모와 자식 간에 공감할 수 있는 연대감이 없다. 이게 나쁜 부모의 7가지 특징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그렇게 노력하고 행하지 않는 부모는 이율배반의 부모입니다. 마음은 바라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게 나쁜 부모겠지요. 성경이 말하는 나쁜 부모가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내가 좀 부족해서 나쁜 부모 속에 속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행여든다 할지라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바꾸시길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나쁜 부모는요, 첫째,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부모는요 나쁜 부모입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부모는요 나쁜 부모예요. 자녀와 함께 하지 않는 부모도 나쁜 부모지만 자녀를 위한다 하면서도 그냥 자녀가 자기들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게 한다고 방임하는 부모도 정말로 나쁜 부모입니다. 틀을 잡아줘야 할 때가 있고요, 꼭 풀어줘야 할 때가 있고요, 조금 친구처럼 가이드해야 줘야 될 때가 있고요, 조금 참고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고요. 자녀의 교육을 마치 교육가들은요 달걀을 손에 쥐듯 그러한 마음으로 너무 세게 움켜쥐지도 또 그렇다고 놓지도 말도록 그렇게 귀하게 살살 살피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로서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기 참 힘든데요, 한국 부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당신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되는, 어머니 되는 당신부터 예수 믿으시오 라고 하는 말이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그 말보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녀들의 축복을 받게 길을 여세요 라고 하는 것이 더 호소력이 있다는 건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런 한국 부모들의 특징이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줄, 나타나는 줄 압니다. 자녀는 부모의 DNA 모양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담습니다. 무의식 중에 부모가 말하는 말투, 행동,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모든 것들을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2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때서부터 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보면요, 그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자녀들이 쓰는 언행, 말, 태도, 예절, 성품 보면 다 나타나요. 좋은 부모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 후대의 축복이 되는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 어떤 축복의 문? 신앙을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그 문을 열어주는 세대가 되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를 확보해 주시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시는 축복을 자녀들이 받기를 원한다면요, 부모가 먼저 신앙을 잘 가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자라, 원하는 사람이라고 바람을 가지셨다면, 오늘 이 순간 나부터, 부모된 나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본을 보이겠노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이릅니다. 이미요, 여러분들 세대에, 어쩌면 저희 집은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통로,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고 확보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과 손녀들, 손자들에게 이어가기 위해서 내 믿음 생활을 더 철저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려는 마음이 막 끓어요. 여러분들도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세대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다면 그 축복의 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가 지금 열렸어요.
그것을 열어서 그 축복이 계속 세대의 세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통로를 열어야 되고요, 확보해주고 잘 전수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복을 1000대까지 약속하시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그 자녀들에게 값을 보응 갚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당대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내 당대에 축복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이 복이 이어가게 하겠노라. 지혜로운 다짐을 하는 부모 세대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신앙을 삶으로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성경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겁니까? 교회 열심히 댕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것 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를 일상에서, 주님을 일상에서 믿는 얼마나 많은 방법들, 생각하는 방법, 판단하는 방법, 무엇을 선택하는 방법,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방법, 일상의 소소한 것까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동기도 다르고요, 과정도 다르고요. 그런 삶을 살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교육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다. 물건을 살 때에도,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버지처럼 먼저 기도해라. 아버지처럼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선택해라. 그것이 돈이 아니요, 너의 유익이 아니요, 이기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품은 기준과 영광 돌리는 선택이 되어라.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라. 누가 먼저? 부모 세대. 이렇게 예수 믿는 삶은 신앙생활을 우리의 일상에, 주일날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지혜로운 예수 믿는 법을 잘 가르치시는 부모들이 되시고 또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민자로서 힘써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놓치지 말고 가르치셔야 될 것은요,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미국 사람인지, 내가 한국 사람인지, 내가 이방인인지 소수인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분명히 정해 주시도록 교육하셔야 되고요. 또 2번째,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이 정체성이 확인이 되면 그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해야 자기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인생이 되고 지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3번째는요, 예절 교육 시키셔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섰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의 현지인들과 또 우리 이민자들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가르쳐야 할 것이 예절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EM도 있습니다만 부모로서 놓친 것이 있다면, 또 전해줘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 신앙과 인간으로서 서로 지켜야 할 예의를 잘 가르치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법을 잘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잘 가르치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어떤 게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의 나쁜 부모인가? 존경할 것이 없는 부모입니다. 존경할 것이 없는 부모, 그 부모는요 나쁜 부모예요.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어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하는 건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세대인데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를 존경합니까? 그만한 가치와 그런 행동들, 그런 결과들, 그런 인품들을 느낄 때에, 공감할 때에 존경심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런 신앙인으로서 먼저 살지 못하면요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요. 안 믿어요. 존경 못 받아요. 오늘 부모로서 나는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시길 원해요. 나는 정말 존경받는 어머니로서 살아왔는지 살펴보시길 원해요. 아까 그 단어가 있잖아요. 영화배우 유호성이 뭐라고 자기 아버지를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 건달임도. 처음에는 웃겼는데요 두 번째 들으니까 아파요. 그 건달인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나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케 행동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 이를 추진하는 것 속에서 너 아버지를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실 것인지 조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접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은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한 동시에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하도록 하나님 십여의 명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겠죠.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아버지로부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자들은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받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인자하시다고 평안과 사랑을 주신다고 그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마다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떠올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잘 매치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가르쳐야 되나? 그냥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깊은 상처, 버림받고 외면받고 당했던 그 모든 것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된 부모들, 육신된 아버지와 어머니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마음에 삶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행동하시고 나타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통해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기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듯,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듯, 하나님의 인품이 느껴지시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나쁜 부모는 어떤 부모이느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을 알려주지 않는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이 길을 행할 때에 너에게 축복이고 저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강조하지 않거나 알려주지 않아요. 이거 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필코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들이 선택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잘 알려주어야 되는 것, 사명이 그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저주의 내용도 있어요. 이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의 저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줘야 해요.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미국을 드림랜드라고 하잖아요. 꿈의 땅,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미국에 많이 넘어왔잖아요. 전 세계 근대사를 지나오면서 현근대사 속에서 미국에 이민 와서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아마 참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을 겁니다. 꿈의 땅이에요. 뭐든지 노력하고 한다면 자기가 거했던 그것보다 낫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꿈의 땅 미국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기회의 땅, 축복의 땅, 노력하는 자에게 많은 환경을, 좋은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풍요의 땅이요, 정말로 풍요의 땅 그대로 될지 아니면 향락과 방탕의 땅이 될지는요, 오늘 축복의 길을 따르느냐 저주의 길을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13장 10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이 살았던 풍요의 땅 어디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창세기의 풍요로운 땅,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은 누가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찾아갔잖아요. 아브라함과 나누어질 때, 가족을 분가할 때 풍요한 땅을 찾고 찾은 끝에 가장 풍요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어요. 그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풍요한 것을 따라갔어요. 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요, 어떻게 약속된 축복된 땅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요, 그 땅이 아무리 풍요하고 젖과 꿀이 흐를 것 같아 보이더라도요, 결국 심판받는 심판의 고모라와 소돔이 되는 줄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 땅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이 되어질지, 우리 자녀들에게 결국 풍요해 보이지만 멸망받을 지병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질지는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쫓아 저들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미국에 살게 해준다고, 그들이 성공한다고.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고 성취하고 이룬 것 같아 마음이 안도하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착각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축복은요,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아무리 풍요한 땅이라도 할지라도 진노의 땅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5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그 땅에서 그 지면에서 멸절시키신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떠나 성공하기를 바라는 미련한 부모들은요, 참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예수 잘 안 믿어도요, 물질의 신을 쫓아 살다 보니 풍요하게 살더라고요. 정욕과 무력과 자기 욕심대로 노력하고 살다 보니 온갖 향락과 풍요를,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살더라고요. 이 땅에서 말이지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잘 경외 안 해도 저들 손에 다 쥐어져 있더라고요. 향락과 풍요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향락과 풍요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압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향락과 풍요를 즐겼던 그 탕자의 삶의 마지막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도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 실패자, 루저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잘 삽디다, 형통합디다,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근원적인 마르지 않는 축복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향락을 쫓아, 자기의 성공을 쫓아, 자기가 쟁취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쫓아 얻은 것들은 다 사라지기에 자녀들에게 다시 알려주셔야 돼요. 다시 리빌트하라고 해줘야 돼요. 너의 삶 속에 가장 존귀하신 보물,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가장 귀한 일로 먼저 받으라, 세우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희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을 알려주시는 지혜로운 아버님, 어머님,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도 즐겼던 그런 향락과 축복이 있었다면 그 축복, 썩어질 축복, 사라질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남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모든 생각들 다 지나간 것으로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축복에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런 경외하는 자가 되시고 그것을 이어주시는 부모 세대들, 통로를 열어주시는 부모 세대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이거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저는 회개했어요. 우리 부모님 더 공경하지 못한 죄가 많구나. 또 두 번째,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 많구나. 오늘 말씀, 나쁜 부모가 되지 말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참 좋은 부모, 귀한 부모, 영생과 축복의 길로 자녀들을 이끌어내는 부모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다 가시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문, 가정 이어지고 이어져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이곳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